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적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 기도하시고 마치신 후에 예수님을 쫓아온 로마 군대 천부장과 또 제사장들의 하인 또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합니다. 결박당하는 과정 중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고의 귀를 그 즉시로 고치셨다라고 했으니까 잘린 귀가 붙어졌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순간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예수님을 죽이러 온 사람들까지도 긍휼하게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할 적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he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 말씀의 권위,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모든 그 무장한 군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11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어디로 끌려갑니까? 안나스, 지난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뜰, 안나스가 살고 있는 그 집의 뜰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끌려갔던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나스가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신문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끌려가는 그 순간에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한 제자는 그 안나스의 그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나 막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계되는 사람 또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여기서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뭐 누구를 알았든 간에 안나스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하시는가를 보고 있었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죠.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요한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고 있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그 뜰로 들어가는 그 광경을 이제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라고 하고 그거는 베드로가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 있던 그 제사장의 하인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베드로를 알아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규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담하면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지금은 올 수 없지만 그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지금은 나를 볼 수 없지만 그 후에는 나를 보리라. 나 있는 곳도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하인 하나가 너 저 사람하고 제자였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부인이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날씨가 춥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을 무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무리 가운데 들어가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과 서서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불을 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은 서서히 유혹과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유혹과 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장 1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은 맨 처음 열자마자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아야 된다. 누구와? 경건치 않은 자들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마귀의 자식인 사람들과 어떻게 그 계획대로 같이 함께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같이 그 길에 서지 않고 또 그 사람들과 앉아서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다 라고 시편 1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첫 번째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계획하고 있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실컷 명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잠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을 떠나갈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3년 동안을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졸졸 따라가서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지금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됐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고 서서 그 대적자들과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그들과 자리에 함께 앉습니다. 계획대로 걷고 서고 앉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상황들이 지금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쪽에서 계속 없는 얘기들이 그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 그들이 집회장 한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앉음에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시편에 나온 대로 불법한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들과 함께해서 베드로가 결국은 실패하는 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앉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무 늦은 거예요. 주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인 소녀가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적에 이 성경이 이거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물은 그 어문 자체는 베드로가 아마도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물었다고 써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정적인 답변을 그 하인이 기대하면서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을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제 19절로 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뭐예요? 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전 해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로서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그 전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뜰에
데리고 가서 안나스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리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관해서 뭘 물었겠어요? 도대체 제자들은 몇 명이나 되냐? 또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제자들을 그렇게 모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리에 관해서도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교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기네들이 믿는 유대교에 반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보았지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애써 그것을 감추고 오히려 그 기적을 이 국민들을 이 민중들을 혹세 무민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물었고 2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봐온 대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수천 명을 놓고 한상수훈도 하셨고 올리브산에서도 가르치셨고 4천 명, 5천 명을 놓고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어떤 교리를 은밀하게 전파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어떤 종파들은 은밀하게 점조직식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회원들만 딱딱딱딱 집어서 미리 교육시키고 뭐 해서 전파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이 됐다면 끄집어내서 그 사람만 데리고 가서 몰래 전파하고 몰래 자기네 교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죠. 그냥 엄마 아버지도 모르고 가정을 뛰쳐나와가지고 은밀한 교리대로 행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단, 사교 집단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말씀하시고 한 것들은 있죠. 하지만 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한테는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준 것이고 그 일반적인 모든 것들은 항상 공개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성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너희를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내가 은밀하게 가르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안나스에게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신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서 증인도 없이 왜 나를 은밀히 데려다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물리적으로 폭행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의 하인이 왜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덤비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폭행한 사람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폭행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되시는 우리가 전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이 사법권이 사실은 없어요. 사법권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을 했다, 뭘 했다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고발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사법권, 행정권을 갖고 있는 로마 지배하에 있는 로마 행정관들한테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에 해당하는 벌로서 벌을 주십시오라고 해야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게 지금 유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전과정을 보면 법을 집행한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니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저 사람이 죽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놔줘야 되겠다. 우리 법에 의하면 저 사람이 뭔 잘못을 했다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이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겁박해서 예수님을 죽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폭행을 당한 것은 구약의 예언이 돼 있어요.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라고 하면서 미가서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폭행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가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은 데 가서 사람들과 함께 둘러서서 어떻게 했어요? 불을 쬐다고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거기 둘러앉았던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뭘 묻어요? 아니 그 전에 우리 23절을 빼먹었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정당한 절차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나스에게 뭐라고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는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두 증인의 입의 증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누가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 데려다가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얘기하면은 율법에서는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 사람이 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명이나 3명, 2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 그냥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라고 하시면서 율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하여 네가 율법을 지키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하고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지금 이제 안나스의 뜰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신 다음에는 안나스가 몇 번 신문해 보니까 이게 뭐 도저히 자기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어 가야바한테 보내라. 대제사장한테 보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야바는 누구예요? 자기의 사위죠. 자기 사위 가야바한테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지금 시몬 베드로는 이제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안나스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가야바 제사장 뜰로 옮겨지면서 따라가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틈에서 불을 쬐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 옆에 이제 다가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그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하인들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베드로한테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사람들이 물었다라고 했어요. 불을 이렇게 쭉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베드로한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에는 앞쪽에 하인이 들어오는 베드로한테 너 그 사람 같이 있었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불을 쬐고 있었을 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물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러싼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사람이 너 맞아 걔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둘러싼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둘러싼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한테 부인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첫 번째 베드로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그가 부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마태복음 26장 72절에는 두 번째 부인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첫 번째는 그냥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모른다.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또 모른다. 내가 진짜 맹세하는 난 저 사람 절대로 알지 못해. 난 정말로 몰라. 이렇게 맹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잘린 사람의 친족이라. 그 이제 가야바의 하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하인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친척이었다. 같은 가야바의 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를 보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야, 너 그 사람의 제자였어? 너 제자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 번째 사람 뭐예요? 내가 확실히 알아. 내가 너를 거기서 봤어. 너는 확실히 그 사람의 제자야. 확실해. 그렇게 확신을 갖고 베드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베드로가 다시 부인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닭이 울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3절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 중 하나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잘못 난 아니다 뭐 했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어때요? 닭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그 말고의 친척이 바로 얘야. 확실해. 내가 알아. 그랬더니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그냥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굴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단지 몇 시간 안에. 세 번째는 맹세뿐만 아니라 저주하여 맹세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그렇게 얘기할 적에 바로 꾹끼요 하면서 수탉이 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완전히 넘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몇 시간 전에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과 따라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닭 3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는데 바로 그 세 번째 부인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코나에 몰리고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냥 예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야 뭐라고 저주를 했겠죠.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자기가 그 섬기던 수제자라고 하고 그냥 칼을 들어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의 그 귀를 떨어뜨렸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똑같은 입으로 저주를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수탉이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보면은 바로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이제는 성경이 시간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엔 시간대별로 성경이 쭉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잡혀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녁 시간에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잡혀가시고 그 신문을 다 가야바에서 했을 적에는 닭이 울 때였고 아침에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 시간대가 뭐냐면 시간을 성경은 넷수로 나누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저녁이다라고 하면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얘기합니다. 한밤중이다라고 하면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얘기합니다. 다굴 때다라고 하면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얘기합니다. 이른 아침이다라고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닭이 울었다라고 했으니까 새벽 3시쯤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문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아침이 돼서 끌려가는 그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 모독을 했느냐 그런 것보다는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저주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진실이 말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한다. 본 적도 없다.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말이 맞다고 설득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거짓으로 맹세하고 있는 그 광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어떻게? 비통하게 우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제가 한번 볼게요. (26장) 통곡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가는 베드로를 쳐다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서서 어때?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게 되면은 베드로처럼 아무리 장담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아무리 내가 잘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겉으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시편 1편 바로 1절에 그렇게 우리한테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과 계획을 애당초에 함께 걷지 말고 두 번째 그들과 함께 서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앉지 말아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서 그렇죠? 또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또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했던 바로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주까지 했으니까
그 얼마나 그 죄책감, 그 낙심, 예수님에 대한 생각, 나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절망스럽게 생각하셨을까? 나를 뭘로 생각하셨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3년 반을 예수님을 아침 저녁으로 함께 살면서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 꼴이 무엇인가 하고 자책했겠죠. 그러니까 비통하게 울면서 나간 거죠.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어떻게 보셨더라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뭐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두루 다니면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삼켜진 거예요. 그 순간에 삼켜져서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옆에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절망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예 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는 이제 어부로서 그런 가치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 죄가 없으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사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긍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그 고통 속에 있는 끝없는 사랑,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 알고 저희들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사오니 그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